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 길 주옵소서. 가수 바뀌었어요? 안 잡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들어가서 와이파이 열려. 잠깐만요. 왜 이제 열렸어요? 아까 안 열렸네. 죄송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우리 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내 뭐 상태, 뭐 기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어떤 기분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날씨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날씨다 라고 한번 우리 한 가지씩 나눠보고요. 왜 그런 건지 잠깐씩 설명해 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나의 요즘 생활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상태라든가 등등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날씨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부터. 요즘 날씨는 흐림, 네, 구름이 잔뜩 낀 흐림. 흐리고 구름이 잔뜩. 요즘에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모로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진로 문제, 그다음 교회도 뭐 부흥도 안 되고 직장은 불안하고 뭐 기쁜 소식이 없어서 흐리기만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속기 맑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 아, 예. 네, 아직. 네, 우리 조미경 집사님 한번 또 나눠주시고요. 햇빛, 새, 구름 조금. 구름 맑은 날, 구름 군데군데 조금. 조금 왜 그러신지 한번 조금 나눠주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한데 이제 아빠 생각하면 조금 우울했다가 또 괜찮다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또 햇빛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오는 시험이니까 좀 걱정이 됐다가도 열심히 했으니까 소망을 품으면 또 괜찮고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인숙 집사님 요즘에 본인의 상태를 날씨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손인숙 집사님 카메라 각도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이마만 보여요. 이마만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자, 글쎄요. 아이들을 옆에 두니까 햇볕도 비치는 것 같은데 예, 해도 떴다가 비도 오는 것 같고 해도 떴다가 비도 오고 예, 옆에 있으니까 해 뜬 것 같은데 비는 왜 비가 온 것 같아요? 애들이 중간에 끼니까 사돈하고도 그렇고 몸도 또 그렇고 몸이 자꾸 내 맘대로 안 되기가지고 예, 예, 중간에 끼니까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어렵게 본인들의 상황들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나 싶어요. 누군들 햇볕만 쨍쨍 맑고 화창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흐림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고 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한 줄기 빛을 보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아무튼 또 우리가 잘 이겨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햇볕이 더 많이 비춰질 수 있도록 더 화창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성경 요한 1서 3장 4절. 성경 안 찾으셔도 성경 쓰셨죠? 이번 주에는 좀 성경 쓰시느라고 조금 수고들 좀 하셨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었죠? 자,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14문이고요.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가? 저 햇볕만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고, 거기서 더 가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냥 이쁘게 오면은 그나마 또 조금이라도 감성이라도 젖을 텐데, 거기에서 비바람이 더 세차지고, 폭풍우라도 치고 그러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배워가다 보면 또 그 답들을 조금씩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과제들을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과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상황, 극복했던 방법 한번 한 가지라도 기록하신 분 계시면 저는 기록은 아닌데 우리 사모님 한번 나눠주시죠.
있거든요. 예. 1년 동안 진짜 기도로 최선을 다 했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없어요. 1년 동안 진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은 2021년도가 최초였던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낙심되고 막 좌절 속에 있었던 게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나도 내 자신한테 막 실망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2달 이제 실망해서 멈추고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해야 그래도 내 영이 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를 경험을 했었으니까 올해 1년 동안 기도를 해야 내 영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3주째 돼가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막 회개를 했더니 이제 조금씩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되나?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혹시 한번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지내시면서 혹시 나누실 수 있는 것들 혹시 정리하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없으신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 그 사람 이용하지 말아야지 예. 하는데 얘들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누구한테 예. 그래서 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그때는 찬양만 듣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그랬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조금 그래 미워하지 말고 다르게 이해를 해보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싸워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있으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14문. 죄란 무엇인가? 죄.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죠? 죄.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2가지로 말해 주네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거기에 밑줄 한번 쓰시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1번 동그라미. 혹 그 법을 어기는 것 2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제 성경 원어대로 하다,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있고요. 또 이제 2번째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아본. 이것은 굽힌다, 길에서 떠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사야 63장 17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또 세 번째 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레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율법에서 떠난다, 위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제 네 번째로 파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금을 넘어간다. 금을 그어 놓잖아요. 그 금을 넘어간다 라고 하는, 약속을 깨트린다 라고 하는 단어 파서. 그러는데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다양하게 죄라고 하는 거 하나를 우리가 우리 한글에는 죄 그러면 끝나는데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크게 두 개로 딱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두 번째는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소요리 문답 배워오면서 잘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가 변형되고 또 발전하고 또 진화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뭔가가 생겨지고 그럴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만드신 만물의 자연법칙으로 나타난다. 자연법칙으로.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지배를 다 받고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하신 법칙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만물도 다 그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전, 자전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용어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러한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지구는 지구 자체적으로 한 바퀴를 뺑 돌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뺑 돌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1년 동안 쭉 한 바퀴 태양 둘레를 돌아가면서 지구가 돌아가면서 봄, 가을, 겨울, 여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어떤 피조물도 이 자연의 법칙을 떠나서 혹은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과 사람, 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어떠한가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법으로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네?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 법의 둘레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그 법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우리가 13문에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시조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음을 지난 13문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소요리 문답 14문은 자,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으로
매우 조금은 보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광범위하지만 그렇게 다루고 있고 요약해서 두 개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예, 동그라미 치시고 첫째 동그라미 밑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한다. 이렇게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순종하며 부족한 것, 두 번째 어기는 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자, 한번 또 여기서 좀 잠깐 나눠보죠.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손희숙 수사님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참아도 내가 참아야 되고 이해를 해도 내가 이해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고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조미경 집사님은 한번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잘 자꾸 잊어버리니까 생각을 못 하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예. 그게 수시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잘 생각 안 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지금 이제 방송들이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네. 예.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아, 예.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 저는 그거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아, 근데 그거 음질 괜찮으세요? 지금 좀 이상하죠? 유튜브에 목사님 음성이 이렇게 거칠게 나와서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마이크 시스템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비 자체가 생각이 안 나오네. 우리 장비 자체가 핸드폰이 안 좋은 걸로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네. 아니, 그리고 유튜버 같은 데 올리려면은 편집을 잘 해야 된대. 감정이 그거고 네. 컴퓨터로 네. 해서 올려야 된대. 예. 근데 목사님 그거는 그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다 이렇게 저기 그걸 해야 된다고. 예. 음향이나 이런 것도 잘 저기를 해서 올려야 된대.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것까지 섬기어주고 그러실 분들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해야 돼요. 예. 갖춰져 있는 게 전혀 없어. 예.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손인수 집사님은 혹시 죄범하지 않고 순종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손인수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봐요. 예? 저도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봐요. 예, 감사합니다. 뭐 비슷하네요. 찬양 듣고 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네. 예, 예. 우리 사모님 혹시 순종을 하려고 해도 저도 제 자신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 속에 살아야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좋다. 예. 성령의 붙들림 속에 기도하면서. 예, 뭐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들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뭐 순종하는데 뭘 원하는지도 못하는데 순종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에 뭔가
예를 들면 밥 먹어라. 부모가 밥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왜 자꾸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은 하나님의 뜻.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 다 틀리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지? 예를 들면 그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어떠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작정 성경을 읽고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대놓고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무엇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들이 일정하게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잖아요.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영광 받으시고. 그죠? 영광 받으시려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예를 들면 우리 손예수 집사님, 인간의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내가 이 상황들 속에서 아까 손예수 집사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실은 순종.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막 꾹꾹 누리고 그냥 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가 예를 들면 내 바보도 아니고 왜 내가 그래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셨는지, 사람을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인숙 집사님도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다고 참고 그러지 마시고, 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일단은 예를 들면 사돈들이 믿지 않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한 단계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순종함에 버겁고 힘든 것보다는 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 그렇게 이겨가실 수 있게. 자, 1번부터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요.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벌써 1번부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부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부자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행위를 하지 않는가. 이게 마땅히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자기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순종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부자기.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거. 그게 두 번째죠. 법을 어기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기, 오미션, 그렇게 해요. 자기는 커미션.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아무튼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작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부작위의 죄와 자기의 죄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죠? 아담의 범죄, 타락에 대해서 잠깐 하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라와. 그러니까 부작위의 죄에 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맡기신 일을 하랴.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깨달아서 즐거이 순종하면 되고 하라. 순종하면 되고요. 뭐 소리가 많이 끌려요. 소리 음성을 조금 줄여보세요. 얼마나 줄여요? 네. 줄이면 잘 안 들릴 텐데. 줄였어요 저도. 너무 키워져 있네. 네, 됐습니다. 네, 이 메인 저희 거가 좀 소리가 너무 키워져 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우링 안 나네. 들려요? 소리는 들리죠? 소리 들리죠? 예, 예, 오케이. 예. 한 칸만 키워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것은 다 이제 부작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에요.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마땅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커미션 하지 말라. 이건 한 가지 있었잖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라에서는. 그죠?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열매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스리고 뭐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자, 2번 문제로 그냥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1번 문제는 짚어가기도 했고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2번 문제 하나님의 법, 뭐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례라고 할 수도 다 동일 비슷한 말들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왜 사람에게 복이고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어떨 때는 짐 같잖아요. 나도 확 성질나면 나도 확 들이받아버리고 그렇게 살면 조금 편하기도 하고 내 속이라도 확 풀릴 것 같아. 근데 꾹꾹 참으면서 성질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도 막 눌러. 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막 눌러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화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도 눌러야 되고. 화내면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 예? 또 이제 좀 나중에 보면은 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질투하지 말고 뭐 다투지도 말고 막 혈기 바라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분탕질 하지 말고 여러 가지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또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즐거움이 아니라 되게 힘들고 어려움이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복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틀리지 않고요.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그 앞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사람은 어떻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한 것들을 정말로 하면서 또 그렇게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먹으라고 한 거 먹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고 어떻습니까? 성숙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즐거움이고 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없이 아픔이 없이 슬픔이 없이. 예? 근데 물론 이제 아담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복인 것이고 즐거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이네요. 여기에 보면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 내용의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망받는 사람의 생활 태도가 어떤 점에서 죄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조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잠시만 거기까지. 자, 한번 조금 나눠보자고요. 자, 거기까지.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장사. 예? 요즘 영어로 한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요.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용어를 사용해서 한다면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혹시?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뉘앙스가 책망받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또 읽어주세요. 계속 이어서.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탄한 자랑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 놓으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밑줄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이 사람에게 지금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것처럼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사업을 계획해요. 내가 또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했으니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뭔가를 계획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쪽 뒤쪽에 보면 이제 17쪽 쪽까지면 허탄한 자랑을 하고 뭐 어떻고, 예? 악한 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생활 태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길래, 예? 이제 죄라고 했잖아요. 죄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혹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허탄한 자랑이 문제인 것 같아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허탄한 자랑이. 여기서는 그 이제 여기하고 내용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을 했어요.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 일과 관계돼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내가 잘한다. 네, 손 들고 이야기 먼저 해주세요. 자, 조미경 집사님 먼저 해주세요.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잘 됐다 안 됐다는 지금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잘 됐다는 것은 없어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계획까지만 지금 세웠어요. 주의 뜻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주의 뜻대로 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주의 뜻이면 예.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시거늘 예. 하는 것이 좀 반어법인 것 같아서요. 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사업 계획하는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도 뭔가를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우리 표현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 혹시는 다르게 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 싶은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계획을 분명히 내가 이렇게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을 머무면서 장사해가지고 10억을 할 거야 했는데 고사하고 10억은 그냥 쫄딱 망해먹었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획을 할 때는 어때요? 다 10억, 100억, 1000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감사하게 100억을 얻고 1000억을 얻고 뭐 더 많이 얻어서 풍족해지면, 우리 사모님도 아까 그 날씨로에서 나눠주셨지만 1년 동안 그렇게 평생에 기도한 것보다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응답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를 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답을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정말로, 그래 이제 사모님도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일로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고 계획이 없었겠어요? 열심히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내가 몇 년 안에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었다면 몇 년 안에는 여기서 벗어나서 나도 뭔가 해봐야지 하는 계획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냐고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또 감옥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아까 우리가 처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원리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 원리는 가장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고, 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 거꾸러뜨리고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운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운 데는 그것만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그것만 끝까지 붙들면서, 예를 들면, 아이, 난 봐봐. 나는 복권 걸고서 당연히 분명히 될 거야. 예를 들면, 예? 기다려봐. 예? 내가 한탕 분명히 확실하게 할 테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만 끝까지 붙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뭐 다음 별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래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사람이 계획했다고 노력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그 이어서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3번과 연결한다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하고 해야 돼요. 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 결과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청소부가 죄송합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남의 집 일을 해. 나는 그게 내 꿈도 아니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자포자기하고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분명한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높여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혹은 사자굴로 이끌 때도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건 사자굴로 이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로 이끌잖아요. 예를 들면 그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자리로 이끌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어때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 아멘? 예.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자,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아까 부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기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예, 부자기라고 하라로 아까 했잖아요.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다 부자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 예, 하라의 특징과 성격은 어떠하는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손희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보면 제가 말한 거 다 나와 있죠. 생육해라, 하라, 생육해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거 뭐냐면 부자기 마땅히 해야 될 하라고 하신 그 부자기의 특성은 뭐냐면 조금은 광범위하죠. 선이 딱 끊겨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색은 뭐냐면 항속적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도 항존직 있잖아요. 항존직.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있어요. 직분에도 항존직이 뭐 있죠? 우리 교회의 항존직은 안수집 장로, 안수집사, 목사, 권사, 예를 들면 권사 이렇게 해서 항존직이라 그래요. 이거 안수를 하고 취임을 하고 해서 정식적으로 당회가 인정하고 이거 항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속적인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자기의 어떤 명령들은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면 금방 안 드러나. 순종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드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드러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루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루만 순종하고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기의 어떤 그러한 특성과 성격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항속적이다.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자리로 못 가고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처럼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아무튼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지만 아무튼 자 부자기 의미는 그런 특성과 성격이 있다. 자 5번 바로 넘어가죠. 자귀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어기지 말아야 되는 거. 그죠?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거, 어기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자, 하지 말라의 특성과 성격은 어떠합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먹지 말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요한일서 3장 4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는 봐보니까 금방 드러나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그러잖아요. 부자기는. 근데 자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안 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렸더니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한번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밥을 굶기도 하고 하루 이틀 단식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금식도 하고 예를 들면 하루 이틀 3일 4일 금식을 하고 좀 굶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하라고 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 건강하려면. 근데 그렇다고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크게 뭐가 확 드러나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죠? 이건 부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면 자기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독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독.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독을 먹었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자기는 금방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금방 드러나 버려. 예를 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금방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로 싸우고 또 눌러가면서 자꾸 미워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억눌려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의 싸움이라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확 덮쳐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기와 자기의 특징들 한번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하나님께 대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예를 들면 순종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죄에 관해서 어떤가 차이를 한번 읽어보죠. 자, 창세기 3장 5절 조미경 입사 읽어주시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과 같이 밑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자기의 어떤 명령,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절대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이 먹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해 버린 거죠. 우리 표현하는 불순종. 아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까지 우선. 예, 여기까지 우선. 자, 아담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아담은.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꼭 붙잡고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하나님인데 왜 그걸 꼭 붙잡고 놓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거야. 반대로 아담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이. 사랑하는 성도, 이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는 것이고 불순종이에요, 결국에는.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니까요. 완전히 정반대죠, 아담과 예수님. 자,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중심이라. 예. 자, 봐보세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됨을 놨다고. 아까 취하다는 것이 붙잡지 않는다. 그게 놨다는 거잖아요. 놔버린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인 것을 놔버렸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항상 순종하신 거죠. 아담은 순종을 하나도 안 했느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순종한 것도 있겠죠, 분명히 아담이. 근데 아담은 순종하기를 끝까지 못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 예수님과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참고로 로마서 1장 21절 32절 가정에서 혹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만 우리 손희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자,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다음 이제 제가 별표 성경에 많은 곳에 죄의 목록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죄에 대해서 죄가 뭐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허탄한 것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육신의 것들을 탐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들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뭐라고요? 분명히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신성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소유리 문답에서도 조금 잠깐 다룬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죄인 거예요. 제일로 악한 죄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받아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 예를 들면 너무 무서운 것들 많잖아요. 그 최고의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짓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제가 2주 전인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 때가 요즘에는 있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네? 어디 가서 요즘에 어디 가셔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는 것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세상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하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들은 어떻고 막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목사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을 핑계하는 것에 불과하지, 결국에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못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둘러쳐서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나도 그렇게 일부분은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교회 자랑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치고 막 그렇게 혹시라도 실수로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금방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곳에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안 좋고, 예를 들면, 복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시고, 위로에 대해서 격려, 그런 것들을 설교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나 이야기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면 솔직히 별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조 집사님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죄를 안 지켜서 다 지키지는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말씀 또 혹시 좋은 것도 아닌데 한번 말씀했으면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한마디 딱 해놓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의 목록에 심지어는 엄청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잠깐 읽어 드려볼까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허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전에도 했다 그러니까 또 하고 하는 거야. 전에도 했으면 좀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니까 한 번 했으면 말지 뭐 한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죠. 인간은 본질이 네.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보면은 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은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혹시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양육반 때도 이야기하셨고 한번 나눴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반 본반에서도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 예,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모양이 예. 또 흉내내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고요. 심각성. 그죠? 죄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회개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되지? 그죠? 회개하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들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나에게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였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애우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기 눈에 있는 둘뿐은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상관하고 판단하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개 집사는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봐봐요 어쩌고 막 이러면서 누군가를 상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속히 야고보서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 제가 한번 2장 10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100, 예를 들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했는데 한 가지를 못 했으면 그것도 뭐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두 범한 자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99가지나 잘했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했으면 아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예? 아이 그 정도는 우리가 아유 참 사람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만약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어도 죄다. 죄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나침판인 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손희 집사님 아닌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 했을 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죠? 율법으로 예를 들면 행위죠. 행위.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개죽임인 거예요. 그잖아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죽으시냐? 사람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왜 하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났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자, 오늘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되신 거, 느낀 거, 적용할 것이 있다 그러면 나누시고, 예, 조미경, 예. 네.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르쳐줬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 죽음 자체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인됨이고 나의 죄인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할 수 없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것인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감사합니다. 저는 3번에서 성경을 읽고 책망 받는 사람의 생활 태도가 어떤 점에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올해 1년 동안 제가 제일 강하게 느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너무 딱 맞아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결과는 제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순종하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을 저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끝내는 이제 제가 들은 거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많이 애는 쓰죠. 애는 쓰는데 그게 딱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은 되던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와닿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예. 저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인정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희수 집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비슷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생활과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생활이 아니고 생활이네요. 오자 나왔네요. 생활 속에서 범하는 한번 죄,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네.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화가 났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씩 적어보셔요. 예, 적어보셔가지고 그냥 쭉 적으세요. 그냥 쭉 적으셔. 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유혹들이 많고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에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고집하고 우리가 구한 것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하나님 앞에 분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균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 오장 육보가 아버지는 주의 이름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기 귀하신 은혜의 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이제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 다환이 자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